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 네 번째 단계 넷째 날 광명체를 만든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날의 의미는 창조는 물질 창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던 땅과 같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이제 넷째 날에는 광명체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 세상의 지식인 궁창 아래의 물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물에서 나와서 마른 땅이 됨으로써 신앙을 고백하고 거듭난 심령 속에 이제 넷째 날에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임하면은 낮과 밤이 구분되고 빛과 어두움이 구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넷째 날의 광명체는 첫째 날의 빛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의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빛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본체로부터 비추어지는 빛이고 예수님의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능력과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소경되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자신이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이 낮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빛이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태양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태양이 비치면 우리에게 낮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 심령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반사되는 빛이 아니라 태양과 같이 원리의 빛이 되시는 것이죠.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고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리에 이르게 만들어주는 빛이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러면 이 넷째 날의 해와 달과 별의 광명체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째 날의 이 빛은 암흑 상태에서 이제는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인식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넷째 날의 광명체의 빛은 그 빛을 이제 비춤을 받아서 어떻게 그 빛을 비추어 내느냐, 반사해 내느냐 하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태양의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빛 자체가 아니라 태양도 이제 달도 별도 이렇게 태양에서 나오는 그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이 넷째 날의 광명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심령에 비추어지는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성신 해달별 광명체가 운행하는 것을 우주라고 말합니다. 코스모스 질서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내 심령 속에 영적으로 이제는 이 빛이 비추어지면은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넷째 날에는 이와 같이 내 마음 중심에 빛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분리되며 질서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밤과 낮을 이제는 구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내가 구별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임하고 비추어지고 그것이 점점 더 선명해져서 이제는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내 심령 속에 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내 안에 뚜렷이 새겨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세상에 광선을 내뿜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명체가 땅에 비추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빛이 자기 정체성을 이제는 깨닫고 인간의 마음 땅에 비추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얼굴 빛을 추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야로 주관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의 빛이 점점 우리를 점령해 나가게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는 이와 같은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빛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달과 같은 빛은 선지자와 사도들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태양빛이라고 하면 선지자와 사도들은 그 빛을 반사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경험한 바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시키는 달과 같은 존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음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넷째 날의 빛 광명체의 의미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낮과 같이 빛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이 밤의 달과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치는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선지자와 사도와 같은 달과 같은 존재가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두운 사람들, 철학과 과학과 세상의 지식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내린 것 같이 항상 자기 안에 빛을 소유하고 낮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별빛은 그러면 어떤 빛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반사하는 빛이죠. 어둠 속에서 별이 밝은 곳을 가리켜 주듯이 별과 같이 진리의 소유자가 되어서 그 진리를 흘려
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간직하고 그 진리를 흘려주는 자가 별과 같이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충만히 받아서 낮과 같이 밝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분투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빛이 비추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되면 그분의 임재의 빛을 우리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하는 자가 될 때만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영 안의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숨겨진 죄까지도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밤의 삶을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내 심령을 밝게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숨어있던 거짓과 수치와 미혹의 모든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촛불이 커지면은 그 밝기만큼 점점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강하게 우리에게 비추면 비출수록 어두움은 우리 안에서 숨을 곳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는 더 강하게 받아야 할 것이고 우리는 예수의 빛 안에서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머무는 만큼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은 점점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더 우리는 빛과 하나가 되고 일치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빛이 완전히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의 심령을 흡수해서 어두움은 이제는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그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광명체와 같은 그런 자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지 못하면 내 안에 아직도 어떤 어두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둡다는 스코테이노스라는 말은 종교적인 또는 도덕적인 암흑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도 영적인 암흑 상태에 있다고 하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에는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흡수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미혹이 우리 마음에 점령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심령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넷째 날의 빛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태양과 같은 그런 밝기로 사는 사람이 있고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밝기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지고 낮과 같이 어두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캄캄한 흑암의 세계에 살던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빛, 복음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 심령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생명의 빛을 소유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점점 물리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을 다 물리치고 낮과 같이 밝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이 땅에 전파하는 자로 주 앞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